현대인들에게 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쉼 중에서 수면이 중요하죠. 이제 매쉬 워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영국 출신 신경과학자이자 수면학자입니다. 수면학자.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어, 7시간 내지 9시간 정도 수면을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그것도 그냥 들쭉날쭉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수면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6시간 이하로 수면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시고 이 견해들이 쭉 확장이 되면서 이제 잠을 줄여서 성공하기보다는 잠을 확보해야 성과가 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세상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잠을 좀 적게 자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긴 한데 어쨌든 사람에게 쉼이 중요하고 안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잠만 푹 잘 자면 오랜 시간 휴식만 잘하면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이 가능할까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 어떤 성도님은 무지무지 바쁘고 정말 헐레벌떡 복잡한 일을 하며 지내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하나도 안 바쁜데 별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분도 때때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무엇이고 성도가 누리게 될 안식은 어떤 안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어떤 단어입니까? 쉼의 단어입니다. 쉼의 단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힘쓰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이제 단어인데 노동과 관련된 단어. 이 안식과 힘쓰는 것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성경에서 말하는 쉼의 개념은 마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쓰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앞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지난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진노하고 경노하셔서 결국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들이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말미에 이것을 다 정리해서 두 글자로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고로 믿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 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를 오늘 독자들에게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종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입니다. 구약 백성에게는 그림자 복음이 전해졌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선명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래서 2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 구약의 광야에 있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이제 새 언약의 백성도 모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은 뭐냐면 복음을 들은 거죠. 1절에 그들은 그림자의 복음을 안식에 들어갈 그림자의 복음을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들어간 것처럼 2절에 우리는 명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해 받은 자지만 우리 중에 혹시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절에 그들은 왜 언약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단 우리는 선명한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그들은 그림자의 복음을 들은 거죠. 양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들어간다든지 도피성이라든지 방주라든지 그림자지만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그들이 받은 자이나 이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가진 신앙을 함의하는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할 때 그 어구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원어에는 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11장을 한번 펴 보실까요, 여러분?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간 명예의 전당이 11장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이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5절에도 에녹은 그리고 7절에도 노아는 8절에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11절에도 사라는 그리고 여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도 나오고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38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해서 약속의 실체는 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구약 시절에 듣기는 했지만 믿음과 연합되지 못하고 결부시키지 못한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9절 다음에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이 훌륭한 믿음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전당에 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라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비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인물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의 새 언약 공동체의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구약의 이 인물들은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실은 구약의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자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안식은 몸이 쉬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은 사실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영역이 안식이고요. 요거를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은 어떻게 하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반역하고 거역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안식은 정리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안식은 마냥 쉬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듣고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가는, 이미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지 바쁘지만 안식을 누리는 분이 계시고 하나도 안 바빠도 안식을 못 누리는 분이 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요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현재 지금 오늘 살고 계십니까? 죽은 이후에 이제 그때 들어가는 그 천국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혹 그러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3절에 보면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을 때 그때부터 안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다 되고 일곱째 날에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쉬셨는데 그때부터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5절에 보니까 우리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그때 마사와 무리바에 범죄했던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실 성경이 여기서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안식을 누리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 5절에 보니까 시편 95편에 있던 이 본문처럼 마사와 무리바에 있던 시절에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주 본문처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남아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 못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들어갈 자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데 7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하나님이 안식을 초청하는 어느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정해 놓으시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초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그 땅이 안식일인 줄 알고 들어갔으나 거기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은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옛 언약의 리더 여호수아는 이거를 헬라어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어떠냐면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인데 예수님은 참된 안식으로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다른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그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안식, 새 언약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이 누구입니까? 이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겠지만 이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자는 바로 누구냐면 새 언약 백성의 지도자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셔서 안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쉬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완벽한 안식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상에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쉼,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마다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매일마다 그 안식을 누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내가 오늘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오늘을 안식을 누릴 오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내용은요, 바로 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들었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시키지 못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주신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나의 노력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면 구약의 인물들처럼 오해를 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힘쓰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안식,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입니까? 내가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기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생활하려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다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얻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결부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때때로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힘써야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쉼이 없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거하고 우리의 인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